할렐루야. 7월 28일 수요일 원포인트 큐티 가운데 오신 여러분들을 주님 이름으로 사랑하고 축복합니다. 오늘 우리에게 주신 말씀은 출애굽기 18장 1절로 12절까지의 말씀입니다. 다 같이 한 목소리로 합독하도록 하겠습니다. 모세의 장인이며 미디안 제사장인 이드로가 하나님이 모세에게와 자기 백성 이스라엘에게 하신 일, 여호와께서 이스라엘을 애굽에서 인도하여 내신 모든 일을 들으니라. 모세의 장인 이드로가 모세가 돌려보냈던 그의 아내 십보라와 그의 두 아들을 데리고 왔으니 그 하나의 이름은 게르솜이라. 이는 모세가 이르기를 내가 이방에서 나그네가 되었다며 하나의 이름은 엘리에셀이라. 이는 내 아버지 하나님이 나를 도우사 바로의 칼에서 구원하셨다 함이더라. 모세의 장인 이드로가 모세의 아들들과 그의 아내와 더불어 광야에 들어와 모세에게 이르니 곧 모세가 하나님의 산에 진친 곳이라. 그가 모세에게 말을 전하되 내 장인 나 이드로가 내 아내와 그와 함께한 그의 두 아들과 더불어 내게 왔노라. 모세가 나가서 그의 장인을 맞아 절하고 그에게 입맞추고 그들이 서로 문안하고 함께 장막에 들어가서 모세가 여호와께서 이스라엘을 위하여 바로와 애굽 사람을 행하신 모든 일과 길에서 그들이 당한 모든 고난과 여호와께서 그들을 구원하신 일을 다 그 장인에게 말하매 이드로가 여호와께서 이스라엘에게 큰 은혜를 베푸사 애굽 사람의 손에서 구원하심을 기뻐하여 이드로가 이르되 여호와를 찬송하리로다. 너희를 애굽 사람의 손에서와 바로의 손에서 건져내시고 백성을 애굽 사람의 손 아래서 건지셨도다. 이제 내가 알았도다. 여호와는 모든 신보다 크심으로 이스라엘에게 교만하게 행하는 그들을 이기셨도다 하고 모세의 장인 이드로가 번제물과 희생 제물들을 하나님께 가져오매 아론과 이스라엘 모든 장로가 와서 모세의 장인과 함께 하나님 앞에서 떡을 먹으니라. 아멘. 이 시간 기쁨이 배가 되는 은혜의 나눔이란 제목으로 담임 목사님께서 말씀 전해 주시겠습니다. 할렐루야. 네, 오늘도 복된 수요일입니다. 여러분 수요일 날 일주일 벌써 이렇게 금방 한 주간 지나갈 때 이 중심을 잡으시고 나는 어디에, 나는 무엇을 위하여 하는 이 근원적인 질문에 답을 가지면서 하루를 살아가는 게 필요한 날입니다. 특별히 오늘 출애굽기 18장 1절에서 12절 말씀 보면 모세가 장인 이드로를 만나는 장면이에요. 자, 40년 동안 참 대를 사유하면서 그 아내 십보라, 그러니까 이드로의 딸이죠, 와 함께 결혼해서 두 아들을 낳았는데 모세가 드디어 애굽에서 이렇게 이스라엘 백성을 데리고 출애굽하는 위대한 어떤 영적 지도자가 되어서 올 때 장인 이드로를 만났다는 것은 몇 가지 의미가 있습니다. 첫째는 모세에게도 두 아들이 있고 가족이 있음을 보여주는 내용이 있고요. 두 번째는 여기 주변의 모든 나라는 영적으로 원수입니다. 여기 이제 심지어 미디안을 포함해서 여기 아말렉이든 또 블레셋이든 또 이제 보면 모압이든 에돔 안놈이든 이 암몬이든 다 보면 모세의 친모세적인 나라와 사람은 아무도 없어요. 우린 세상에 나갈 때 정말 이리 가운데 들어가는 양과 같은 모습이에요. 영적 어둠의 세상, 거짓의 아비, 미혹의 아비, 자기 성취의 신, 자기 의의 신들로 가득한 세상 속에 들어가기 때문에 자기를 부인하는 거, 오리를 가라 그러면 십리를 가는 거, 왼뺨을 맞으면 오른뺨도 되는 거, 이것은 세상에서는 결코 인정받지 못하는 바보들이나 하는 짓이기 때문에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대로 세상을 뚫는다는 것이 쉽지 않은데 여기 하나님이 하나는 위로의 의미가 있다고 보여줍니다. 여기 2절에 보면 모세의 장인 이드로가 모세가 돌려보냈던 그의 아내 십보라와 그의 두 아들을 데리고 왔으니 그 하나의 이름은 게르솜이라. 이는 모세가 이르기를 내가 이방에서 나그네가 되었다 하며 하나의 이름은 엘리에셀이라. 이는 내 아버지의 하나님이 나를 도우사 바로의 칼에서 구원하셨다 함이더라. 여기 보니까 게르솜, 엘리에셀 두 아들을 낳았어요. 저도 두 아들입니다. 이런 면에서 모세와 함께 동병상련의 마음을 갖게 됐는데 여기 보시면은 게르솜은 나그네. 정말 모세는 광야에서 나그네 생활, 이 순례자 생활을 40년 했다는 것에 이름을 자녀에게 투영시킨 거예요. 인생은 시작도 끝도 없는 나그네, 결국은 저 영원한 나라의 심판대 앞에 이르는 존재. 여러분 인생관 분명해야 됩니다. 네. 그래서 부모들 가운데서 친지나 자식이 먼저 이렇게 떠난 부모는요, 마음에 땅에 정을 주질 않아요. 그게 이제 아픔 가운데도 은혜의 열매예요.
만일 하나님 불러가셨다면 천국에 소망을 두고 이 땅에 대해서 너무 집착하면 땅의 사람이 되거든요. 네? 발 빼기가 어렵습니다. 그러다가 졸지에 망하거든요. 근데 오늘 우리가 나그네 할 때는 나그네는 뿌리를 내리질 않아요. 나그네는 모든 것도 주마간산으로 보지 하나하나씩 주목하면서 거기에 정 주고 마음 주고 해서 빼앗기질 않아요. 그러니까 게르손 할 때마다 나그네, 게르손. 또 하나는 여기서 나그네인데 하나님의 불림을 받았고 하나님의 섭리로 내가 이스라엘 지도자가 됐는데 엘리에셀, 내 아버지의 하나님이 나를 도우사 바로의 칼에서 구원하셨다 하는 하나님의 임재, 임마누엘이라는 은혜의 노래가 들어있어요. 재밌죠? 게르솜과 엘리에셀이라는 이름은 단계별로 하나님의 믿음의 성숙, 하나님을 더 가까이 하는 하나의 그 복된 하나의 소망의 사람의 모습을 보여주는 거죠. 네. 그런데 오늘 여기 이제 이런 두 아들을 볼 때 얼마나 또 자기의 과거와 자기의 성장, 그동안 커왔던 배경이 너무 선명해지겠어요. 여기 5절에 보니까 모세의 장인 이드로가 모세의 아들들과 그의 아내와 더불어 광야에 들어와 모세에게 이르니 곧 모세가 하나님의 산에서 진친 곳이라 할 때 이제 거기서 야영하던 곳에 찾아왔다는 사실이 놀라운데, 우리는 여기서 모세의 장인에 대해서 과연 어떤 사람인가 많은 신학자들이 또 이렇게 궁금해하고 또 아마 성도들도 궁금해합니다. 미디안은 이방인이고 미디안의 제사장이면 우상을 가득 숭배했던 사람 아닐까? 혹 그럴 수도 있어요. 어떻게 이 상황을 100% 다 알겠습니까마는 적어도 모세를 사위로 맞으면서 모세를 부르신 하나님, 모세를 이끌어서 오늘도 애굽에서 10가지 기적을 행하고 나일강 가르고 오신 하나님을 목도하면서부터는 적어도 장인 이드로는 완전히 달라집니다. 그래서 오늘 여기 보세요. 여기 이제 모세가 장인 앞에 이제 나아갔을 때 그 8절에 이런 표현을 씁니다. 모세가 여호와께서 이스라엘을 위하여 바로와 애굽 사람에게 행하신 모든 일과 길에서 그들이 당한 모든 고난과 여호와께서 그들을 구원하신 일을 다 그 장인에게 말하며, 이게 바로 하나님 체험이에요. 하나님의 기적의 체험, 하나님의 동행의 체험, 하나님의 역사의 체험. 우리 신자들은요, 오늘 주변인들을 만날 때, 내 친지들, 내 가까운 사람 만날 때 위대한 컨텐츠가 있어야 돼요. 내가 하나님 만난 얘기를 꼭꼭 숨겨놓고 오늘 저 어떤 면에서 보면 지하 창고에 처박아 두는 게 아닙니다. 이걸 자랑하는 거예요. 하나님을 드러내는 것이 우리 역할이에요. 너희가 사람들이 너희 왜 기쁘냐? 라고 물을 때 하늘에 계신 너희 하나님 아버지의 이름으로 우리가 기쁘다는 사실을 그들 앞에 증거할 이유가 있어요. 이게 전도입니다. 전도 어려운 거 아닙니다. 아니 올케는 뭔데 이렇게 돈도 없으면서 항상 싱글벙글해? 바보 아니야? 그럴 때 나는 바보라도 좋아요. 마음에 평안이 있어요. 이렇게라도 말을 하는 거예요. 네? 얘는 보니까 우리 중에 제일 못 사는데 동창 중에 얘가 보니까 얼굴은 제일 편하네 이놈. 이럴 때 말을 해야 돼요. 여러분, 네? 위축되거나 쫄리거나 할 거 없어요. 그리고 하나님께 구하면요, 뭐 동창 10명이면 10명을 압도할 만한 한 물질도 주셔요. 하나님, 내가 이들 앞에서 하나님 나옴을 보일 수 있는 그런 교회를 세울 만한 물질이 있는 것을 보여주옵소서. 뭐 할 수 있어요. 그리스도인들은요, 세상에 하나님 아들로 사는 거지 세상의 아들 결코 아닙니다. 그랬더니요, 이걸 장인에게 말하며 믿음은 들으면서 오지 않습니까? 소식을 들어야 되고 하나님의 행하신 걸 들어야 돼요. 그러니까 기생 라합도 변화가 되는 거고, 그래서 오늘도 라합 루세 그 나오미의 여러분 그 며느리도 변화되어서 어머니를 따르겠다 결단하는 거고, 오늘 여기 보시면은 9절에 이드로가 여호와께서 이스라엘에게 큰 은혜를 베푸사 애굽 사람의 손에서 구원하심을 기뻐하여, 이럴 때는 이제 한 믿음의 형제가 되는 겁니다. 미디안의 제사장이지만 오늘 그는 여호와의 모든, 여기 이제 출애굽기 18장 11절에 보시면은 그 얘기하는 거거든요. 이제 내가 알았도다. 여호와는 모든 신보다 크심으로 이스라엘에게 교만하게 행하는 그들을 이기셨도다. 이거 하나로 그의 유일성 신앙이 정리가 다 되어버린 겁니다. 그러면서 10절에 이드로가 이르되 여호와를 찬송하리로다. 너희를 애굽의 사람의 손에서와 바로의 손에서 건져내시고 백성을 애굽 사람의 손 아래서 건지셨도다. 여러분, 이 무더운 여름을 통과하면서 오늘도 1시간 기도하다가 아니면 10년 기도하다가 15년 기도하다가 응답받는 위대한 증거의 컨텐츠를 오늘 소중히 여기시고 전하십시오. 아직 부모가 모릅니까? 장인에게 전하잖아요. 오늘 여러분 오늘 일가와 친척과 삼척에 전하셨어요.
전하는 건 여러분 우리가 할 일이고 믿고 문을 열게 하는 건 하나님이 하실 일이니 늘 여러분 하나님을 위해서 만나를 내리지만 만나를 가지고 가는 건 우리가 하는 것이고 받아 누리는 건 우리가 하는 것이고 본인이 받아 누리는 건 본인의 결단이에요. 오늘 이런 아름다운 열매가 여러분에게 가득하기를 또 축복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다신교회의 상황 속에서 수많은 하나님 각자의 도성과 산지에서 내가 믿는 신이 강하다고 외치는 그때에 압도적으로 여호와만이, 여호와 한 분만이, 오늘도 하나님께서 오늘 여호와를 찬송하리로다 너희를 애굽 사람의 손에서와 바로의 손에서 건지신 그 여호와 이제 내가 알았도다 여호와는 모든 신보다 크시도다 라고 고백했던 장인 이드로의 고백같이 우리 주변에 모호하고 무당과 여러 헛소문과 여러 점술에서 인생이 흔들리던 사람들이 참 하나님을 우리를 통하여 만나는 은혜가 있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